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면류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저희가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야 되는데 어떻게 서야 되느냐? 이와 같이 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거기 2절로 읽어보세요.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거기 10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영으로. 그게 성령입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 그것이 이러므로 주 안에 서라는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을 깨닫고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성구 한 두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 군데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왜냐하면 연약해서 그래요. 육신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육신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육신을 쫓으면 사망이고 영을 쫓으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육신이 연약해서 육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제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첫째가, 그리고 자기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고 자기는 낮아져서 종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가신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적으로 살던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낮춰보던 것을 이제는 거꾸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기는 종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먹고 자기가 더 낫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은 뭘 도울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마음 먹으면 예수의 마음하고 배치가 돼요. 그게 항상 어려운 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고 자기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익한 종으로서의 이 위치를 지켜야 돼. 나는 무익한 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으니까 나도 종이다. 종은 자기 소유가 없고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이게 종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띠를 띠고 옆에서 주인이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드신 다음에 자기 걸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유익한 종이에요? 예? 무익한 종이어야 돼. 무익한 종이 돼야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유익한 종이, 나 조금 뭐 하면은 주님 나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익한 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 깨져 없어져야 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내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도와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에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의 자녀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돼서 이 세상의 각처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 남아있을 때, 그것이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은 성령을 따라서 못 갑니다. 자기는 무익한 종의 위치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억울해서 밤낮 손해봐서 어떻게 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소아로 작은 자기로 사는 사람이 있고, 큰 자기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리고 무익한 종이 돼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첫 번째,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겁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 서는 방법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 4절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째, 관용을 해라.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보여줘라.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형제의 잘못을. 남을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비판하다 끝납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애당초. 비판하는 사람이 계속 비판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관용을 해주고 남을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의 이런 면에서 난 부족하다. 그렇게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남의 잘못된 거는 나는 더 잘못이 많은 줄 알아야 돼.
남의 눈에 티눈 보고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티눈만 보고도 네 눈에 티 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속엔 들보가 있는 줄 생각하고 모든 걸 관용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쁘냐? 아니 지옥에 갈 날을 하나님이 생명책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이 직접 내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안 기뻐요? 그렇지 않아요? 기쁘잖아요. 기쁘세요? 말씀의 중심은 네 마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쁜 게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걸 믿고 기뻐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슬프세요? 기뻐요? 그게 하나님이 와 계신 사람은 기쁜 거예요. 기뻐하는데 기뻐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하나님 나 기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쁨이 들어와요. 하나님 제 마음에 뭐가 막힌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럼 용서해 주세요. 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너희 구할 것을 거기 다시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이 말씀 순종하셔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생활의 염려가 다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의 건강의 염려도 있고 또 자식의 염려, 남편 염려 다 있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뻐하라. 그래도 왜냐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모든 걸 관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하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믿고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명령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는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은 기린다 이렇게 예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저거 기릴만하다, 기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든지 참되게 행하고 무슨 일이든지 경건하게 행하고 무슨 일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바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행함이 있어요. 그런데 의지가 없으면 행함이 없죠. 예? 근데 요즘엔 뭐예요? 행동을 하면은 생각이 변해요.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게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든다면 요즘 웃음치료법 있죠. 웃음치료법. 예? 거기 교실에 가면은 슬프던 사람이 다 웃죠. 왜 웃어요? 강사가 나와서 자, 웃으세요. 떨떨떨떨 대고 웃으면 다들 웃어요. 그죠? 그러면 그 속에 슬픔이 웃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행동이 자기 생각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응?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믿음으로 저기 8절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에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내가 경건하게 돼서 경건하게 된 게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경건하게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옳은 사람이 못 되고 정결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 순종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경건하고 무슨 일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네가 나로부터 배우고 보고 들은 바를 행하라. 그러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은 모든 게 행함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걸 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 그게 아니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널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아 사랑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사랑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려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죽었다 깨나도 왼수 같기 전엔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언제 예수 갚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거는 못 갚아요. 그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용서해주고 순종해서 사랑해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응어리가 녹아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내 속에 있는 진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행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생활하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성인 군자가 돼서 경건하게 행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술을 먹지 마라. 내가 언제 술을 안 먹을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안 돼요. 먹지 말라고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지켜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를 엉뚱한 대로 인도하고 성령은 우리를 바른 대로 인도하는데 그걸 따라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셔서 그걸로 고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고 마약 못 끊어요. 안 돼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세 번째고,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세 번째는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예요. 그게 주 안에서 서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서 서라.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네 번째 연보 문제예요. 연보 문제.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울 길이 없어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어떤 오네시모를 통해서 연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기회가 없다가 이번에 연보를 하게 돼서 싹이 다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아서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얘기는 내가 풍부에 있으나 빈곤에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 속에서도 살았는데 너희들이 연보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연보를 함으로 싹시 나서 내가 기쁘다.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시면 14절.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한 다시. 사도 바울 얘기는 너희가 연보함으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마게도니아 떠날 때도 너희들이 아무 교회도 날 도와주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도와줬다.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나한테 연보를 했는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했다. 그것은 나의 고통에 너희들이 참여한 거다.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 받는데 너희가 나를 도와줌으로 내 고난에 너희가 참여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내잖아요. 그 선교 헌금이 선교지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통받는 우리 선교사들이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 연보를 받고 기뻐해요. 기뻐하는데 그 선교 연고 낸 사람은 그것으로 참여한 겁니다. 물질로 참여한 거예요. 기도로 참여하는 사람, 물질로 참여하는 사람, 실제로 거기 가서 몸으로 참여하는 사람, 여러 종류예요. 그러나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내가 너희한테 선물 받는 게 아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풍성한 은혜를 너희한테 구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 받기를 내가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연보 안에 그 선물로 난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난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괜찮다. 괜찮은데 너희들이 이 내 고난에 참여한 게 너무나 감사하고 첫째는 그 다음에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한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거기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연보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고린도서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로 8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단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조금 뿌리는 자는 조금 거둔다. 그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천국에 가는 걸 확신할진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를 통해서 이렇게 주 안에 서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는 그런 믿음이 되라. 마지막 20절.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발전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